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325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입술에 꿀맛으로만 맛보지 않게 하시고 쓴맛을 통하여서 살아내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물,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보물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귀하니까 좋아합니까? 예.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가 있죠. 보물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고 관계없는 보물은 우리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남대문입니다. 보물 1호가 동대문입니다. 신경 안 쓰죠. 국보 1호고 보물 1호인데 와,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보물인 거는 맞아도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무관심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보물 같으면, 내가 조금 어떻게 해보면 가질 수 있겠다라고 싶은 보물 우리 마음이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물이 많이 숨겨져 있대요. 찾으러 가보시네요. 자료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 보물이 많이 숨겨져 있나 봐요. 재밌는 영상입니다. 혹 여러분 영상 보다가 마음이 뜨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나도 보물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물 탐험 어떠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하시는지요? 소리도 한번 가볼까? 소리도.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마시시타인가요? 그 일본 사람은 필리핀의 사령관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필리핀에 돈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필리핀 대통령이 진짜 찾아 나섰는데 찾아는 한 3군데를 발견했는데 몇백억 정도를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일경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한번 가보세요. 저 보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허가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그 보물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보물 헌트, 보물 사냥꾼이라는 허가증을 그거 받아가지고 찾으러 다니시면 돼요. 물론 찾으면 반띵이 될런지 몇 대 며칠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생을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보물, 그걸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보물들도 많아요. 그게 보물인 줄 모르고 버린 사람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몇십억을 버린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을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큰 항아리를 할머니한테 15,000원 이렇게 주고 샀다는 거죠. 근데 그 간장에는 항아리는 씨 간장이 있었던 거예요. 씨 간장이 한 말 정도 있었던 거예요. 밑에 바닥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간장을 버리고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는데 그 항아리가 80년 됐대요. 그 항아리를 딱 했더니 100만 원. 15,000원에 주고 사서 100만 원 벌면 돈 번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씨간장이 있었거든요. 그 씨간장을 그냥 버렸는데 그 어때요? 그랬더니 양이 얼마나 있었냐 그랬어요. 이만큼 한 말 정도 되겠지요. 씨간장이 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그 씨간장을 정제하면요. 소주병이 하나 나오면 1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한 마리면 소주 몇 병이 나와요? 네. 그 친구가요. 그 간장 다 버렸대요. 다 버리고 항아리만 보물인 줄 알고 들고 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물이 많습니다. 혹시 보물을 찾고 싶으시면 정말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점은 보화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보화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내 것이 되는 보화입니다. 근데 이거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 어떤 보화도 부럽지 않는 아주 소중한 보화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보실 수 있도록 비밀이잖아요. 꼭 보실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봤어요. 사실은 골로새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2개월 동안 있으면서 강론을 할 때요. 그때 강론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간 곳에 너무너무 그 말씀이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곳에 가서 나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일명 가정교회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으는 거예요. 그럼 흩어지면 가정교회요, 모이면 회중교회예요. 그 예배가 삶으로 이렇게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자, 무엇을 가르칠까요? 기독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2장을 오늘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옆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나 몇십 킬로의 차이는 있어도 다 이 편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이걸 회람 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았으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돌려보라, 같이 보라는 거예요. 회람 편지. 그래서 라오디게아로 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썼는지 보라. 이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경주자가 자기의 레인에서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듯이 힘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힘썼다라는 것은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져서 딴 것을 쳐다보지 않고 애썼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세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이러한 자신이 개척하고 또는 강론하고 가르치는 이런 성도들, 교회들에게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에 무엇을 받고
위안을 받고. 예. 이는 세 가지 종류이기도 하지만 세 번의 단계이기도 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돼요. 상처 입은 내 육신,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평안을 얻게 돼요. 그게 1단계예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위로만 받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위로만 받겠다라고 앉아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종류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뭔지 보세요. 사랑 안에서 무엇하여? 연합하여.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들 간에 연합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 공동체적으로도 연합해야 되고 셀로도 연합하시다. 근데 그 연합하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게 최종 단계이지요. 처음에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안을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연합해가는 성도의 교제, 공동체의 교제로 나아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함이다?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수물로 여기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정점에는 뭘 있어야 되느냐면 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정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이러한 소망을 이 교인들에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비밀의 헬라어적 원어는 숨겨져 있다, 못 찾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찾아도 끝이 없다. 분명히 찾아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그 양적으로 무한정이에요. 아무리 캐내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자, 숨겨놔서 못 찾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캐도 너무 많아서 끝없이 많아서 아무리 캐도 또 나온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시죠. 그 안에는 누구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해 있다? 감춰져 있다. 이것도 비밀과 같은 의미예요. 숨겨져서 못 찾는다 아니에요? 나는 찾았다, 너는 못 찾았다 깨꼬리. 이걸 하기 위해서 감추었다라는 게 아니라 알아도 더 알 것이 있고 찾아도 더 찾을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관련된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관련된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보화를 우리는 지혜라운 지혜, 또 지식이라고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상으로 봤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아무나 찾지 못하는 그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데 찾으면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찾는 보물보다도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차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혜다 그러면 삶의 응용력이다 이렇게 말해. 못 배웠지만 살아가는 이치를 잘 깨닫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움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사계절의 이치를 다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날짜를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장을 담그고 때가 되면 김치를 담그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정보 차원이죠. 뇌의 활동입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게 지식이에요.
그럼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도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응용력이나 수많은 정보들을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복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지혜와 지식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려면요, 이해를 하나 해야 돼요. 바울은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땅의 차원, 하나는 공중의 차원, 하나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자, 사람은 땅에 살아요. 그쵸? 땅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네.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구속사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다리 되어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엮어주셨죠. 그것처럼 땅과 하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공중이 있어요. 근데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을까요?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공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공중에 터널을 파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통과될 수 있는 터널을 파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 세 차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리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통과하죠? 또 하나, 그리스도로 통과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일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믿는다 할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서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한다, 그 공중을 통과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죽는다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예요.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살아내어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 내 옛성품, 내 옛습관, 옛생각, 이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무슨 의미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까 말했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힘, 능력, 그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기도 제목, 재물과 관련한 재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온 마음이 그 문제에 빼앗기죠. 이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 가 있죠? 재정 문제에 가 있죠. 이 상태에서 주님께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통과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주님께로 재물에 가 있으면서 주님께로 나올 때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재물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은 온통 재정의 문제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과한 거예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재물에 있는 이 재물 문제와 이게 들어가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던진다는 거예요. 주님, 이 재정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 문제에 빼앗겨 있는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데 하나님 이 재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리와 하나님 내 마음이 가 있는 이 통째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차원은 달라요. 하나는 땅에서 올려드리는 희망의 기도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들어가는 기도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로 들어가요. 자, 그렇게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재정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재정 문제를 보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재정의 관점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걸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 내 재물에 빼앗겨 있는 나를 죽여주세요. 빼앗겨 있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뒤에 붙어야 통과해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통과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 재정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자, 지혜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세상을 바라본다. 아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할 때 삶에 살아가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응용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응용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느냐, 여전히 내 관점에서 문제를 보느냐의 차원은 다르다.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지식은 뭘까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식은 내 뇌의 활동이라고 했어요. 정보를 습득하는 일, 또 기억으로 저장하는 일,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풀어서 전달하는 일. 이게 지식의 차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거 역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지식은 말씀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읽고 입술로 반복하고 뇌에서 저장하면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적 지식이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입술에 말씀을 대면 달아요. 근데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쓰단 말이에요. 듣는 말씀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내으려고 하면 써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단맛과 쓴맛. 근데 쓴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이제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네, 바울입니다. 자, 지혜와 지식, 이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바란 광야에서 강한 정탐을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온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죠. 10명의 보고는 안 돼. 왜 안 되죠? 너무 커.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 자, 이거는 무슨 차원이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차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객관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다고요. 비교 통계적으로도 맞아요. 그들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키를 재보니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어떡할 거예요? 재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아, 목사님 믿음 하시지만 이 객관적인 현실을 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구름 위에서 계실 거예요? 좀 내려오셔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를 보시라고. 이 현실의 문제를 안 보시고 왜 자꾸 그냥 믿음만 하시느냐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그리스도가 통과되지 않고 구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리스도가 통과되지 않고 구름에 올라가 있다면 그건 헛믿음이겠죠. 광신적인 믿음이겠지. 그런데 두 명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통과된 지혜예요. 자, 그들이 봐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보는 눈에? 자신이 보는 눈에. 네. 그냥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과학, 세상의 상식, 세상의 도덕 또는 수학적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1번이 맞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통과했어요. 땅에서 하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했더니 우리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보다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렇게. 전혀 반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잖아요. 하나는 통과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결국 어디가 승리합니까? 두 사람의 보고대로 승리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믿음 하는 것은 입술의 믿음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외치는 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지구촌 교회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셔야 되느냐? 눈으로 보는 계산되어져 있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논리예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이거 도대체 못 믿겠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지?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눈에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은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 불순종밖에 안 했어요. 인간이 한 일은 불순종밖에 안 했어요. 우리처럼 못 믿겠다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자꾸 막혀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가 퍼뜨려 놓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 단순한 진리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죠? 예. 이건 우리의 차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 관점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단 하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 계속 이해하려고 한다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지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나에게 오겠냐고. 안 오죠.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내 가문에 잘난 것이 뭐가 의미 있냐고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지식, 이 지혜를 알고 나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쉽게 말씀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 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 내 관점에서 판단하시려고 하면 이 세상에 내 판단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고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판단이 정확무도 100% 무효하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으시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판단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다 누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조심스럽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 보화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를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유가 나와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교모한 말로 속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교사들. 1세기 때 두 가지 큰 거짓말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 할례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그 율법 행동이죠. 행위가 강조되는 거짓말이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만 선하다.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 뭐예요? 영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됐어. 육은 죄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나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나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가, 천국 가.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는 육은 어차피 악한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짓말이 이 세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들이요.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던 그 거짓말. 간사한 뱀을 통해서 사탄이 내뱉은 그 거짓말. 오늘날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십니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여러분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준비하느라 급하게 저도 주문을 해서 급하게 읽었습니다. 거짓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책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8가지 거짓말. 오늘 이 시대에 창세기에서 거짓말했던 그 사탄이 오늘날에 이 교회 속에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 교묘한 말입니다. 교묘한 말은 풀면 설득할 만한 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설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스무리한 거예요. 아주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요. 절반에 어떤 그 혼합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거짓말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8가지 거짓말을 짧은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8가지 거짓말 전체 내용이 이 책이에요. 8가지를 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보세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네가 행복하길 바라셔. 우리 많이 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행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빨간 것이 보시죠.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늘 안 싸우는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싸움을 통해서라도 거룩해지는 걸 치열하게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라. 이 거짓말을 오늘날 교회에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행복. 내 행복. 주님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탐욕, 욕심. 두 번째 보시죠.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 인생 2번 없어. 이제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그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3번, 4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 뭐죠? 자기 중심이죠. 인생은 한 번뿐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어지는 또 세계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거짓말.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나만의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보세요. 지금 네가 느끼는 것을 믿어. 지금 네가 느끼는 거 믿어. 자기의 느낌, 감정이 중요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느낌은 불완전해요. 기분 좋을 때는 기뻤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펐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자기 감정 자기도 모르는 좋음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불완전한 나의 느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섯 번째 거짓말이에요. 너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 자기개발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개발서는 실천적 영역에서는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그게 주가 되면 다 나. 금요일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부흥하고 있는 신흥 종교가 있었다 그랬죠. 무슨 종교라고요? 나신교 여러분. 나신교, 나를 믿는 종교. 다 나. 너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부모들이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선택해, 네가 결단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가출을 결단하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에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거짓말 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거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얼핏 들으면 영적인 문장이에요. 그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예. 자, 저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저 말을 쓰고 행하는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가 올바르게 되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가능성, 내 힘을 주님께로 의탁하는 일을 하면 저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닌데, 저 문장이 거짓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는 이야기는 내가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불의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은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을 때 뭐예요? 아, 그 사람이 할 거야.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할 거야. 혹시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하는 내 마음의 본심이 뭐예요? 나 하기 싫고 귀찮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게으름을 반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아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적극적으로 부르실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가는 거예요. 이 섬김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는 말은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죠. 6번이 아주 비슷하게 오는데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돼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일곱째 거짓말 보시죠. 십자가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십자가가 사랑인 건 맞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맞는데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진노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진노의 결과입니다. 진노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더라요? 내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지. 내 모든 환경이 해결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아니다. 주님은 내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요소입니다. 그게 없으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이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8번째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가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이쁘게 봐서 보아. 이게 다 뭐예요? 행위예요. 공로란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잘 봐서 이뻐서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시면서 아 그래 잘했구나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사실. 이러한 거짓말을 8가지 거짓말을 사탄이 오늘날 교회 속에 성도 가운데 뿌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다 걸려요. 내 게으름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말은 맞는데 내용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 교훈은 5절 한번 보시죠. 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무할 것을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교회는 힘들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깊다라는 것도 바울은 놓치지 않잖아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겁니다. 내 생각의 주인 겁니다. 내 감정의 주인 겁니다. 그러니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인생도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밖에서 봐요. 밖에서 그리스도를 봐요.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내 감정에서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니 내 감정에 따라 그리스도도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그리스도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분명히 말하죠.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 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지혜도 그 안에 있고 그 지식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 감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좋아져야만이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계속 이러고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거기에 갇혀있는 내 마음, 거기에 달려가 있는 내 마음, 집착되어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을 다루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결 받으세요. 그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대강제 기간 동안에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다 누구 거? 다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소리도 한번 가보세요. 보물이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네. 내가 갔으면 내가 제일 이렇게 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저 영상이 이미 퍼지도록 퍼졌으면 냄새 맡은 사람은 다 갔죠. 갔다 왔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우리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보물 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거?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려가시는 아름다운 대강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의 피난처가 예수님입니다. 어디 피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사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